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거의 매일 교회에 오시는 것 같아요. 자주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시는데 오늘 찬양은 특별히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가 좀 많이 울렸죠? 네. 우리가 말씀 시작 전에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면서 특히 또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고 열림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며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며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주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저희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온전히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주셔서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어려움과 또 병이 때로는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는 교구 집회와 또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전도 집회 열심으로 힘을 다하여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함으로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많이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국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시험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의 가족들 변함없이 같이 계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바 이 말씀이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6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21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9페이지 되겠습니다.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라는 주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부터 또 몇 시간 연결해서 그리스도인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헌금 설교는 아닙니다. 단순한 헌금 설교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관념과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철학을 가져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자체를 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것이고 죄악스러운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죄악시한 적이 없고 다만 인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삶의 태도를 문제 삼으신 것이지 돈 자체를,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돈을 너무 성스럽게 여겨서 또 귀중하게 생각해서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잠언 18장 11절에 보면 부자는 그 부자의 재물은 그 사람의 견고한 성이라 그것을 높은 성벽같이 그가 여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큰 성을 만들어 놓고 성벽을 높이 지은 다음에 적이 쳐들어와도 끄떡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성벽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부유한 상태에서 그러한 태도를 지닌다면 그것 또한 죄악일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재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모든 악한 일들의 뿌리와 근원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우리의 생활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이 물질, 돈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철학과 올바른 관념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우리가 헌금을 잘하자, 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또 어떻게 벌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올바로 알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요한 웨슬레는 나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당신이 참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갑이 회개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각자 손으로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고 한번 지갑을 만져보세요. 네. 여러분의 지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결국 행동과 삶이 회개된 사람으로서 변화될 것이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갑도,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 돈을 또 버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수표책을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쓰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나 자신도 알 수 있고 먼저 또 다른 사람도 짐작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참 하찮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돈에 의해서 굉장히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매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월급이 너무 적고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별로 직업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업이고 적게 벌면 좋지 않은 직업이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가난한 것은 결코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가난한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은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가운데, 그가 일시적으로는 풍부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부유하게 살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유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훌륭한 사람인 것은 그가 부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준비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디에다가 열정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는 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중히 여기거나 상대적으로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만 가장 귀한 분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편에 있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일단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살아서 냉장고에 며칠씩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저장해 놓고 살고 있고, 지금도 핸드폰만 누르면 아침에 새벽 배송으로 먹을 것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는 비만과 싸우고 있고 어떻게 적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던 그러한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갔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저 들의 백화파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더냐? 너희는 그 모든 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꽃들도 기르신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이겠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를 먹이시고 들풀 그리고 꽃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지나치게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인 이상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영적으로 흐리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신앙을 점점 타락시켜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세상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에 욕심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엄중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 속에도 지금 나와 같이 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같이 계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 깊숙이 각인이 되도록, 뼛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보이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의 꾀와 자신의
노력,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도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만 할까 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자책한다든지 용기를 잃고 심각한 고민 속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난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 일부분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긴 소설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한 장 막을 내리고 제2장으로 3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상태에 있고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지나치게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돈을 벌고 부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4절 5절 이하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날개가 달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돈은 날개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드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시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새처럼, 드론처럼.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를 자세히 보면 독수리가 딱 이게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돈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참 좋아요. 왜냐? 돈에 새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 물론 그것은 다른 의미로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돈에 분명히 날개가 달렸다는 생각을 해봅시다.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움켜잡고 그걸 든든히 모아놓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인생을 앞으로 보장해 줄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딱 쫓아버리면요, 막대기를 딱 때리면요, 새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깜짝 놀라서. 그처럼 하루아침에 재물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한 사람이라면 그 부유를 현재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재물을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늘 회개 보고를 하면서 그 부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은 형제들 중에 좀 사업이 잘 되니까요, 덜렁덜렁 해가지고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크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욕심이 너무 커져서 확장하다가 하루아침에 부도 나버리고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린 경우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물에는 날개가 달린 것이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이 날려보내시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너무 지나치게 우쭐하고 의시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흥청망청 사용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에는 물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변화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므로 요한 웨슬레는 나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곳의 사람은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멋있는 자동차를 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여유로운 삶을 즐겨보면서 멋지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처럼 나도 한번 살아보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 그것은 생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호화로운 삶이나 그러한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가치 없고 덧없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 돈 많이 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살지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돈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도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부부간에도 서로 갈라서고, 정말 돈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하셔요. 아니 제가 돈을 조금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겠어요? 돈이 신이에요? 난 돈 섬긴 일 없어요. 왜 표현을 그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에 얽매이기가 쉽고 누구든지 그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자기를 지켜주는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특별히 더 이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완곡된 표현으로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가 달려져 있는데, 이 돈이란 말이 영어로 money, 근데 이 money란 뜻이 뭘까요? 한국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뭐니 해도 money가 돈이 최고잖아, 그래서 money라고 하는가 봐 이렇게 말하지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money는 헬라어의 마모나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에서 나온 단어로서 돈, 부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마몬이라는 단어가 고대 갈대아인들, 중동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다, 다시 말해서 돈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돈신. 사람이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과연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잘못된 삶을 쭉 묘사를 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며 라고 표현한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오로지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이 물질의 유혹과 욕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이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넘어지고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이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마음의 애착이 형성되고, 잘못된 마음이 형성되면 잘못된 의지를 가지게 되고, 결국 그 의지는 잘못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HWW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머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마음에 남게 되고, 그것이 의지가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head, heart, will, 의지, 그 다음에 work, 행동, 걷는다.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이 한 표현이지만 짤막하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른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남들보다 잘 살아볼까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에 한국에 캄보디아의 사태가 아주 큰 이슈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괴롭게 해서 그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게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물질을 가로채면서 살아가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히 벌어놓은 돈도 보이스피싱으로 전화 한마디로 잘못해가지고 딱 갈취해가고,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주려고 모당모당 모아놓은 돈도 노인들 속여가지고 보이스피싱으로 뺏어가고, 잘 먹고 잘 살겠네, 남을 등쳐먹고 나쁜 짓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못을 받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해서 그 나쁜 방법으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성경 그런 뜻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욕심에 이끌린다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을 등쳐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비즈니스로 삼고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점,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셔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내가 이 물질을 이렇게 사용할 때 정말 하나님께 혹시나 누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 생각을 해보고 이 돈을 쓴다면 조금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주신 말씀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날부터 여러분 중에서처럼 복음은 열매를 맺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교회도 자랍니다. 복음이 자랍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자랍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골로새서에는 두 가지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복음이 성장하는 것도 있고, 또한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구원을 딱 받았어도요, 옛날에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있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금방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자라게 될 때 세상적인 것은 빠져나가고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내 안에 채워지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알아가는 그 지식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구원만 달랑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아가면서 그러한 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로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교회 와서 우리가 교제에 참여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학생으로 말하면 돈을 벌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남편들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범사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면서 여러분이 자라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됐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십시오. 찾으란 말은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것에 연연해하고 마음이 사로잡히고 막 오로지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 어떻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나는데.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나 숙제해야 되는데. 나 오늘 저녁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합니까? 여기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신령한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리고 5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7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전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 대신 어떠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무섭게 심판하신 죄가 우상숭배죄였어요. 구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상과 싸우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또 빠지고 또 빠졌습니다. 우상은 근본적으로 뭐냐?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될 그곳에 하나님 대신 어떠한 존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또는 철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심지어는 옷을 입히고 색깔을 칠하고 신전에다 그것을 가져다 놓고 섬기곤 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었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100%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처럼 나무나 돌로 또는 쇠로 깎아 만든 우상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난 우상 숭배하는 죄와는 이제 상관없어, 난 자유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욕심을 더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탐심 자체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거룩한 곳에 계셔야 될 유일한 분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이렇게 우리는 가사를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누가 계시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노력과 꾀와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6절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치 이 말씀은 재물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재물을 정죄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너희 부자들은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이병철 박사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던데 부자가 된 것이 죄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부유한 것 자체를 죄악으로 명시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방식, 그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들으라 너희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있으면 큰 소리 외쳐 울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찬송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쳐 울게 될 거라고 돼 있어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차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욕심 가운데 쌓여지고 모아지면서 소비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뒤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임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고, 다음 달에 줄게, 한 달만 더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가지고 착취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추수한 일꾼에게 주지 아니한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 그랬어요. 돈 줘요! 왜 나한테 임금을 안 주는 겁니까?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난 억울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당신은 배불리 먹고 있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거요? 이렇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속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너무 힘든 삶을 가족들과 함께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부자들은 배 두드리면서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겠네. 그건 악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수고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악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요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부유한 것 자체가 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이제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의 날에, 무슨 말입니까? 잔치집 돼지는 잔칫날이 올 때까지 잘 먹여요, 주인이. 왜? 잘 먹여야 잘 잡아먹지.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잘 먹이는 거예요. 아, 주인이 날 사랑하나 봐. 해피 돼지데이. 천만의 말씀, 도살의 날에 잡아먹으려고 지금 잘 먹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요, 와,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내가 성공했나 보다. 천만의 말씀, 도살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6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예수님을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면서 축복을 받은 양 착각하고 세상의 부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회적으로 그들의 멸망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은 하나님이 볼 땐 다 썩은 거예요. 그건. 아무리 호화로운 주얼리 금붙이를 많이 가지고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그들의 옷은 벌써 좀 먹은 겁니다. 그들의 부요는
그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다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썩었고 벌써 좀먹었고 벌써 녹이스럽고 그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도살의 날에 살찌게 하였도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유명한 사람들 막 유명인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막 공만 멋있게 저 축구공 있잖아요. 축구공만 재밌게 찼는데 일주일에 몇 억씩 벌어요.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호화롭게 멋있게 재미있게 좋은 운동하면서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좋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렇게 성공하게 될까 봐 걱정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너무 성공하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하고 영영 멀어져 버려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고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높은 위치에 가고 유명해지면 진짜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세상에 그 유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전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 조금 잘못 떨어져서 북한으로 떨어졌을 텐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남한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 구원받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구원받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해요. 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부유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벌써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부요와 재물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썩었고 좀먹었고 녹슬었고 이제 멸망을 위해서 준비된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사실 경제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가난에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가난도 이를 악물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재물에 대해서 초월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 재물이 늘어도 치심치 말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재물이 늘어도 치심치 말며, 거기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지 말며 기울어지지 말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지나치게 신앙생활이 기울어지지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몇 사람들은 부유하고 세상에서도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감사하게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놀라워요. 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신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정말 저분은 훌륭하다.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것도 훌륭하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도 더 많습니다. 그 모습도 더 훌륭합니다. 사실은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풍부할 때도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정말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러니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명예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된다면 그건 명예스러운 거예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고 내가 적든 많든 내가 가진 물질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해야만 우리는 물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고 그것은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헌신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11장) 35절 36절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12장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격식에 의해서 자 예배 드립시다 라고 드리는 주일날 우리의 집회만이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맛보았다면 저는 여러분이 맛본 그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권하노니 그 말은 그렇게 해보세요. 이왕이면 그게 좋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권하노니. 또 다른 번역에 보면 탄원하노니, 간절히 간구하노니, 그런 의미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는 beseec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애가 타듯이 간절히 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옛날처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덜렁덜렁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수고하고 애쓰고 나를 위해서 쓰고 울고 불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도대체 그 전에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장 35절 36절이 그 내용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35절과 36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고마워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지도 않고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그 보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합니다. 누가 주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도 먼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대가로 갚으심을, 보상을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 이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모든 만물은 사실 먼저 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각종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와서 금은 폐물을 모세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인들을 통해서 성막의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광야의 길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나서 그 폐물과 그런 재물들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한 대가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재물을 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400년 노예 생활에 대한 지참금을 준 거예요. 보상금을. 지금 미국 같은 데 보면 인디안들 있잖아요. 아메리칸 인디안.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미국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이제 사실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디안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학교도 무상으로 갈 수 있도록 다 지원해줘요. 대학교까지. 특별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을 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 흑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보상을 줍니다. 과거에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나올 때 엄청난 지창금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광야에서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몰라, 가방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예요, 큰 수트케이스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요, 가지고 다녔는지, 뭐 잘구에다 매가지고 다녔는지 가지고 다녔다고요. 그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너희의 재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물을 가져왔고,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중지시켰다고 돼 있어요.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되겠다고. 야,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선물로 애굽에서 받아온 것을 결국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바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그 종자를 뿌릴 때 비가 내리고 양분이 되어서 열매가 형성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결국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양식을 만들어 주듯이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둘 때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땅에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치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 행사가 있었듯이 그들의 처음 익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씨를 심는 자에게 양분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제물로 보답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렇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받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져야 된다. 이것을 자연계의 이 현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밭에 떨어졌다면 씨가 열매를 맺어서 양식이 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다면 내 마음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감사로 찬양으로 갚아지는 일이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는 세상의 속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시편 116편의 말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 꼭 물질만이 아니죠, 자신의 생활 전체를 통해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는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이에요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속으로는 난 손님처럼 살았는데. 손님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인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패밀리, 하우스홀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도 여유로움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보다 어려운 형제자매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안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258페이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찬송이지만요, 참 감동적인 가사죠. 나는 아빠 것도 엄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부활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산 자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동시에 죽은 자의 주님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일은 없지만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다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영광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죄를 짓는 곳에 가다가 죽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고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스리고 재능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나님,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따라서 주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평안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좀 더 의지하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며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함부로 살아가던 저희들, 우리를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빨리 세상으로 쫓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오고 항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열심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